1절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즘 신앙 고백이 제가 먼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주는 어감이 먼저 신앙 고백보다 처음에는 좀 제가 거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죠? 제가 늘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은 30여 년 동안 들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지으신 것,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가 그렇죠. 산에 있는 나무가 그냥 막 보이고, 우리가 이제 발달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길 뚫는다고 산 펑펑 뚫어놓고 길 내고 논밭 메꾸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편의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점점 더 옥죄는, 세상을 이제 오염되게 하고 파멸시키는 이런 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죠. 첫 장 첫 절이 막히는데 그 다음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다. 첫 장,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마땅한 거죠. 당연한 기결이죠. 그래요. 그러니 이 역사의 마지막 종결자도 역시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데 누구 한 5-6명 되는 것 같아요. 특사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걱정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동족이라고 그러는 북한에서 행한 일을 보면 한 가지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고, 그래요.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 믿을만한가? 저들도 아마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 한편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런 일들이 애꿎은 이 백성들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되죠. 그게 염려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많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주의 종들만큼 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10여 년 넘어 이제 우리 조선족 또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그 실상의 내용들을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봤고, 또 그걸 실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았고, 그런데 참 불쌍해요. 불쌍한데 그 사람들을 그 몇십 년 동안 불쌍하게 하고,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우리 그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억류대가 또 돌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북한 사람들은 종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냥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 다른 종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그분이 느끼시는, 그 와서 제일 첫 번째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죠. 그렇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변했길래.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요. 요즘 뉴스 보면은 그냥 우리의 영도자 그래가지고 그 젊은 친구를 그냥 방방방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뛰면서 막 그냥 아우성 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하면은 정말 바뀌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다고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백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 당신이 이루신 창조, 이 모든 행적,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적 역사다는 거죠.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을,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면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선택적 역사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평안히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그거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자기 스스로를 우리가 격려하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선택이 나 하나님 믿을게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받았습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 나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 그 생각하지만은 천만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 옛날 얘기에 욕심 많은 놀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럼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겠죠. 땅이 많고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논에서 그런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작게 놔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작은 땅에서도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여러분, 아니죠. 비는 놀부의 논에나 흥부의 논에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그 은총이 역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도 또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우리 구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세처럼 나 하나님 못해요, 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그러면 대단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는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니까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한 그러한 은사, 사명적 이런 구원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넌 참 특별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런 특별한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보다 그들은 참 대단해요. 물론 영광이지요. 그렇죠? 가장 누구나 다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귀한,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모세 또는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픽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물론 그는 많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는 그런 율법 학자고, 그렇던 헬라어에 능통한 그러한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그래서 특별한 사명적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혜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 심지어는 그가 할 수 있는 말의 언변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그러나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선택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근데 이제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쓰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부정적인 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절대 외모나 용모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 나라가 미투 운동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는 제가 많이 아는 게 없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인 이해가 돼서 그렇지만은 사실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직까지 노벨상을 탄 문학상이나 이제 다른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노벨 평화상을 타셨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거론할 때마다 우리나라 분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고은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죠? 우리나라 이제 원로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어떤 젊은 여류 시인이 고백한 내용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지금 난리예요. 검찰, 판사, 교수, 요즘 명지대, 무슨 대, 경상대, 충주대, 무슨 교수 누구 여러분 난리입니다. 무슨 극단 대표, 연예계 난리죠. 난리. 그걸 그래도 용감하게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함께 이런 정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들리는 거지,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이게 감춰졌어야 될 일, 그런 일들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외모, 여러분, 용모, 예쁘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학벌, 재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겹사둔을 매다가면서,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 용모나 외모는 하나님이 절대 상관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건전한 분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니까 자기가 부족한 줄 알지만은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 돼서 좀 나라를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그릇이 되나?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관상쟁이를 찾아갔다 합니다. 관상쟁이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관상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금방 그래 역시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고서 얼마를 지나고, 그런데 백성들이 생활하는 실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병들고 뷔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상은 내가 못 돼도 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말하자면 의사죠. 그 당시 의원은 될 수 있을까? 그 당시의 의원은 그렇게 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런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천한 직업 가지고 의사, 그런 병들, 그런 사람들이나 고치는 의사나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할 수 있나 가서 물어보자고 먼저 관상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의원이 되고 싶은데 의원은 될 수 있습니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관상쟁이가 이렇게 보면 전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신 전에 와서는 재상이 되겠냐 묻더니 오늘은 왜 의원이 되겠냐고 물으냐 그랬더니 이 법문공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재상이 되려는 것이 출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재상이 된다는데 그런 그릇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다른 일로 백성들을 도울 일이 뭘까? 그러니까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이 의원들이 되고 싶은데 나는 그건 할 수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관상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당신은 재상감입니다. 당신이 바로 재상감입니다. 그러니까 법문공이 있다가 먼저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제 재상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관상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관상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색상. 사람을 딱 보면은 이제 이 혈색이나 이제 색상을 첫 번째 보고, 두 번째가 골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상인데, 당신의 마음 쓰는 그 심상을, 골상은 재상감이 절대 아니야. 그런데 당신의 마음 쓰는 심상을 보니까 당신은 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마 깨닫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용모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논어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를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아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랬는데 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전부 다 지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한 얘기가, 여러분들은 한번 잘 사겨 들어보세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쁘다고, 전부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훌륭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나쁜 사람이 전부 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을 좋다고 얘기를 안 하죠. 나쁘다. 왜? 자기가 나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외모나 이런 데 대해서 무슨 컴플렉스나 이걸 가지신 분은 없겠지만은, 자기 용모, 또 자기 배웠다, 안 배웠다, 학벌,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 역사를 보는 것처럼 AD 다음에 BC,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까 제가 여러분 모세 얘기도 했고, 다음에 신약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두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왕이건 자녀건 육축이건 모두 다 진멸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아각을 잡긴 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다음에 육축을 이제 좋은 것은 그가 스스로, 그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어떻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사울이 와가지고 13장의 얘기죠. 앞에 장 이제 13장에 보면은 사울이 와가지고 제사를 사울이 지내야 될 텐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사울이 생각하니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으면 가뜩이나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는 판인데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에 돌아오지 않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7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야, 에봇 가져와라. 그리고 그가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제사 지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여기 지금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실한 것들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과거가 어떠냐? 아니, 지금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은 그를 귀히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련하다, 부족하다, 지혜가 없다?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말 못한다고 그랬더니 너 입 만든 사람이 누구니? 그리고 형 아론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걸 보세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 15장 17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분명히 보셨죠? 그래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리고 숨는다는 것이 행구에다 머리를 박고 숨을 정도로 그렇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권좌에 앉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울 만큼 교만해진 사람이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버리셔요. 여러분들 이제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교회 이제 근대사에도 보면은 조만식 장로라는 분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라고 그러는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의 제자입니다. 조만식 장로의 제자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조만식 장로가 워낙에 바쁜 분이라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다고 그럽니다. 이거 실제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이제 주기철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때 삐걱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전도사도 보세요. 장로님을 정말 영수죠, 당신은. 그 장로님, 들어오지 말고 거기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기서 꼿꼿이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러고 서서 계셨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때 교인들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교회 가장 의를 갖다가 들어오시는 거를 흰관 문에다 세워놓고 앉지도 못하게 했으니, 그런데 장로님은 하나 개의치 않고, 여러분, 그런 겸손을 이루시는 분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정치가로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형편에 여의하지 못하니까 이젠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오직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 조급해요. 아침에 씨 뿌려놓고 이제 저녁에 낫 가지고 빌어가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심어놓으면 가꿔야 돼요. 신앙에 인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의 약속이 7일 동안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일주일 동안 도착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거 뭐 더 이상 뒀다가는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위해요.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덕목, 여러분, 신앙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기용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사람 구실 할래나, 재직 구실 할래나, 여러분, 신앙 덕목,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목적을 바꾸는 이 방법이 바뀌어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울이 폐위가 꼭 돼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울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이 이게 웬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이게 웬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가 책망을 받을 때지만은 그때가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회개할 시간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거 어떻게 다 아까운 거 다 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이제 건실하고 튼튼한 거는 그거 남겨놨죠.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아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찾으실 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때야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담을 벌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을 세우셨다가 폐위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밧세바를 범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눈물로 그의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된 자라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내가 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직하고 솔직한 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거 고백하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여러분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모일은 이 서양 얘기입니다. 부모일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모 있어도 살기 어려운 때 일찍 부모 여의고 이제 어렵게 지나고 있더니 먹을 게 없어요. 옆집 보니까 양이 많아요.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야, 저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만 어떻게 훔쳐가지고 좀 어디 배고픈 걸 면하자.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이 채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웃집 양의 주인이 몹시 고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게 어디로 갔나 보니까 옆집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양을 훔쳐가지고 잡아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화가 난다고.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을, 형제를 데려다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었어요. 화인을 찍었답니다. 뭐라고 찍었는 거 아니? ST라고 찍었다고 그래요. ST. 그러니까 이 양의 주인은 ST가 무슨 게 쉽립, 양을 도둑질한 도둑놈이다. 표를 내려고 얘네들은 우리 집 양을 도둑질해간 양도둑놈이다. 그래가지고 ST 그래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탁 화인을 찍어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은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 양 훔쳐먹은 양도둑놈이다. 그래서 이마에다 저런 표를 하고 다닌다니. 난 여기서 정말 못 살겠다. 다른 데로 이사해야 되겠다. 딴 데로 이사가니 거기서도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리저리 옮기다가 형은 여러분 그냥 제 삶을 살지 못하고 화병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동생은 여러분 그래 나는 양을 배고팠어도 양을 도둑질한 양의 도둑놈이야. 그래.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그 낙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을 세우며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덧 노인이 됐어요. 동네 꼬마들이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왜 이마에다가 여기 ST라고 그런 저런 낙인을 찍고 살고 있을까? 자기들 또래끼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ST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삽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잡고 그렇게 갑니다. 그거는 저 사람이 세인트, 성자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한 거다,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죄를 짓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비난받을 때 괴롭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동생 보세요. 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위 얼굴이라고, 그죠? 그래요. 저 얼굴이 저거 누구 같은데 누굴까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런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은 이제 이 땅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그 동네 성실하게 살아왔던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이 이제 거기에 클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 배운 게 있고 없고, 용모가 있고 없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입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순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교회 역사가 이제 34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찬양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들처럼 뭐 60년, 70년 이쯤 될 때쯤 되면은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찬양교회 믿음에,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장로님이 계셨고, 이런 권사님이 계셨고, 이런 성도님들이 계셨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믿음의 큰 소망이 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찬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의 순종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시고 사용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내가 예배하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가 내가 예배하던 자리다, 요 자리는 내가 예배하던 자리고, 내가 여기서 성가대를 했고, 어린아이들도 내가 여기서 재롱잔치를 했고, 여러분 이런 그런 믿음의 전승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힘쓰고 애쓰셔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